2011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개척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연필로 삐작삐작 해가지고 인쇄소에다 넘기면 그 인쇄소에서는 목사님의 이 기록한 페이퍼를 보고 그것을 이제 주보로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주보를 출력을 해가지고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라는 그 주보의 제목을 인쇄소에 보냈는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쇄소 여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전화를 받더니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 제목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인쇄소 직원이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라는 제목이냐고 물어봤냐면 평소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 설교 제목이 늘 길었던 거예요. 굉장히 길었던 건데 이날따라 유별나게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라는 이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너무 짧다 보니까 인쇄소 직원이 의아해서 확인 전화차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 그러면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 맞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고 인쇄를 하고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온 그 주보를 보고 목사님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거면 충분합니다까지 제목. 그것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가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거는 인쇄소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도님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주보를 펼쳐서 다시 한번 살펴봤대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한 두세 번 이제 읽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주보 내용을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메시지로 다가왔고 메시지가 마음을 새겨지게 되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를 성도님들하고 나누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예화가 저희들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보통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지식으로 듣는 태도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머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우리 노영구 선생님? 이지선 선생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설교를 한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설교고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뭐냐면 실천하는 것까지 우리가 듣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설교를 전할 때에 보통 듣기만 하고 실천까지는 안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듣고 이해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언제요? 그리고 흩어뜨리는 거죠. 흩어지게 하고 나서 밤사경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면서 맞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맞바람이 부는 거하고 배 타고 건너가는데 맞바람이 부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죠. 풍랑이 일다면서 파도가 일어친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면 그냥 파도가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맞바람, 파도를 맞으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때 모타보트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 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노를 지으면서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맞바람, 맞파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더디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디 가는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고스트라고 부르죠. 유령이라고 부르죠. 유령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오라고 허락하시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 가는 것은 좋았는데 뭐에 겁먹어요? 바다만 겁먹어요?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파도가 일으켰어요. 맞바람이 부는데 맞파도가 불었던 상황이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이 언제예요? 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는데 베드로가 뭐에 겁먹고 물에 빠지게 되냐면 파도에 맞바람에 부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뭐 주님께 구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모르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배와 바다와 바람 세 갈래로 나눠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배, 바다, 바람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죠. 제가 겪었던 배와 바다와 바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배입니다. 제게 있어 배는 무엇인가?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청년의 시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저의 청년의 시기의 배는 무엇이었을까? 가난이었어요. 제가 체험한 가난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극복하려고 시도했어요. 노력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의 나날이었어요. 이렇게 좌절의 나날의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 저의 배인 가난에 대한 절망과 좌절은 제게 우울이 있었겠죠. 우울과 낙심과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제가 가난이라는 배에 타고 있었을 때 배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왜요? 절망과 낙심과 낙담과 우울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제 마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게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걸어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고 싶었어요.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현재 제가 처해졌던 제가 청년기에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극복하고 싶었어요. 저의 이러한 결단과 의지와 노력 가운데서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지지를 받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에서 내렸고 가족들의 반대조차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제게 있어서 바다는 무엇인가? 저는 절망으로 봤어요. 절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낙심과 낙담과 우울함이었어요. 절망의 또 다른 제 마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였어요. 아니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인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고 힘썼는데 이 결과가 도대체 뭐지? 이러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우울함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심에 대한 그 근원지는 무엇인가? 그 근원지는 바로 내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돼요. 제가 당시 청년기였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그 청년기 때에 가장 미션이 있죠. 과제가 있죠. 그건 결혼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 무엇인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공포심이 제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게 있어서 바다였던 거예요. 제 마음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나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저는 뭐가 됐어요? 교수자가 되었어요. 교수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겠노라라는 그런 의지조차도, 제 마음조차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으로부터 저를 구원해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바람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의 물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험을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지한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막연한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한참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엇이지? 이거는 학력 컴플렉스였어요. 내가 만약 공부를 잘했다면, 좋은 학교에 나왔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내가 좋은 학교에 나왔고 내가 괜찮은 학교에 나왔다면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막연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뭔가 취업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또 좋은 학력이 있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황이 처해지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함, 분노, 우울, 이러한 절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허전함이 있대요. 공허함이 있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은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지혜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법도와 예의, 섬김,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살아가다 보면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병합이 되어야 해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지혜가 되어야 돼요.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다 보면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고 시도하고 적용하고 노력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과거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는 가난이었고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난이었고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배에서 내린 예배가 그것으로 순종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얼마 못 가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바다는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공포심이었죠. 그 공포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공포심을 했을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제 청년의 시기는 뭐였는가? 더 이상 결혼할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심의 절망감이 제 마음을 휘어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바라본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평생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헤어나기 힘든 그런 가난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휘어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청년의 시기에 대해 배와 바다와 바람이었어요.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배와 바다와 바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제 청년의 시기 때 얘기를 들으면 뭔가 듣기는 듣지만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배와 바다와 바람을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제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이죠. 원래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끊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메시지로 품고 이 메시지를 품고 제 삶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 믿어지지가 않았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과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싫어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은 나뉘어진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일주일 동안 제가 24시간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제 삶을 보게 되니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행복입니다. 제게 있어서 배는 가부장주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부엌에 얼씬도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부엌에 오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이 저희 집안이 이남 일녀였는데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작해야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당시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도가 없었어요. 수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집에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을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물지게로 가져다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제가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제가 5살 때서부터 뭘 배웠냐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간 것이 아니라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천자문을 배웠어요. 대학 수학을 배웠어요. 저는 그러한 학문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는 이런 명심보감 그런 것들이 제 몸에 배어있고 또 어떤 것이 제 몸에 배어있냐면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많은 문화 충돌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 아내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거기는 3녀 1남이에요. 거기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여자가 대세예요. 그냥 하기 싫어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처남은 그 가정에 별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원룸 같은 곳에서 신혼을 하는데 음식을 막 준비하면 저는 누워서 뭘 해요? TV를 봤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음식 준비 다 하면은 와서 밥 먹으라면 그냥 와서 밥 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요. 저희 집사람 제가 앉아서 TV만 보려고 하면은 그 눈꼴을 못 봐요. 제가 이 가부장의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제가 배에서 내렸어요.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안 돼요.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배에서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려서 제가 조심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집에서 밥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비빔밥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하고 빨래로 해서 세탁도 하고 건조시키고 아침마다 아이들 머리도 말려주고 아침마다 진공청소기로 다 하고 물걸레까지 싹 해요. 얼마나 집안이 깔끔하겠어요. 가뜩이나 성격이 깔끔한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웃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침에 밥을 다 먹고 나면 제가 설거지를 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저에게 바람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바람이 들어와요. 때로는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왠지 막 하다 보면 내가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지? 뭐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오늘은 뭐 아내가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파도를 보는 제 마음이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바다에 빠진 제 마음의 시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더욱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희 집에서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저의 기도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가부장 의식이라는 배에서 내려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을 마치고 기쁨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보통 11시 반에서 한 12시가 다 돼요. 그때 들어갔는데 평소에 저희 집 아이들은 오후 10시면 잠자리에 다 들어요. 근데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다 잘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제 품에 확 안기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기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잠을 안 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강아지가 거실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뛰어노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엉망이 되었죠.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게 있어서 바람이 무엇이 집안이 엉망이 돼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12시에 아이들을 혼을 냈어요. 또 제가 한번 화가 나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든지 그 늦은 시간에 좀 평안하게 좀 잠자리에 들려고, 아내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잠자자 그렇게 했어요. 제가 화가 가라앉을게요? 안 가라앉을게요? 화가 가라앉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잤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바다에 빠졌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 가정만이라고 하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진리를 가리고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 청결함, 이 성격 때문에 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새벽에 눈뜨자마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줬어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니?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아이들을 서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왜 간밤에 아빠가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 12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집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아빠가 화가 났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빠가 너희들에게 화가 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한 것도 맞지만 아빠가 정말 화가 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너희들이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늦어지게 되고, 늦어지게 되면 학교 가는데 급급하게 되고, 학교 가는데 급급하게 되면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집중력을 잃게 되면은 또 그것이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아빠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 두 번째로, 청결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발바닥이 너무너무 예민하다. 아빠는 사소한 것에 먼지만 묻어도 아빠의 발바닥은 그것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들 웃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너희들이 놀다가 먹는 걸 떨어뜨리거나 과자 부스러기가 있으면 아빠는 그걸 밟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빠는 이 화가 자연적으로 치밀어 오른다. 아빠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진공청소기 돌리고, 진공청소기 돌리고 나면 물걸레 청소기 돌려서 깨끗하게 한다. 너희들은 아빠가 물걸레 청소까지 다 끝내놓고 나면 너희들 기분이 어떠니? 라고 했더니 깨끗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왜 거칠어? 이 얘기죠. 마지막으로 아빠가 강아지가 왜 거실에 있는 게 왜 싫은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빠가 어느 날 강아지를 보니까 그 배변판에 똥오줌을 쌌는데 보니까 강아지 발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 발이 나눠진 사이에 똥과 오줌이 섞여서 묻어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 강아지가 똥오줌이 묻는 상태에서 거실을 다니고 방을 휘젓고 다니게 되면은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발자국이 다 찍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더러워진 게 아니라 똥
오줌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 첫째 아이들이 늦게까지 잠을 잤을 때 막 어지럽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귀에 와닿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아빠가 발바닥 예민한 거 그렇구나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강아지 발가락 사이에 똥과 오줌이 묻어 있어서 그것을 다니면서 지네들 손에 묻고 또 발바닥 저기 거실이나 방 안에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아이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강아지가 휘젓고 다니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들도 또 집안을 더 청결하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깨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밥 먹고 그리고 학교 가는 거 힘들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대요. 너희들이 하기 싫은데 아빠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그렇대요. 너희들 하기 싫은데 양치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나가는 거 너무 힘들지?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들을 참고 해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아이들의 마음이 그때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해줬더니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런 진심 어린 고마움의 표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분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별로였는데 기분이 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빠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청소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들도 함께 아빠랑 힘을 내서 참고 힘내서 같이 해내자 라고 제가 격려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나 혼자 산다라는 M본부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때 헨리와 윤도현 씨가 출연했어요. 그때 우리 노영생도 알 거예요. 윤도현 씨가 라이더 전문가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이클, 자전거 타고 먼 거리를 갔다 오는 거죠. 헨리와 윤도현 씨가 자전거를 타고 양평인가를 쭉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게 초보와 전문가가 나뉘는 게 알겠더라고요. 오르막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초보자는 막 달리지만 윤도현 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윤도현 씨는 천천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헨리가 막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윤도현 씨가 천천히 하는데 나중에 반도 못 가서 이것을 앞서서 가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윤도현 씨를 제가 보게 됐어요. 오르막길 통해서 전문가와 초보자를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것이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윤도현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의미심장했어요. 헨리가 윤도현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헨리가 윤도현 씨를 라이더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타고 다녀요? 윤도현 씨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좋아서 전국 공연을 갈 때마다 항상 꼭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꼭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왜 그 자전거를 꼭 그렇게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타냐면 윤도현 씨가 공연을 할 때에 무대 앞에 딱 서게 되면 다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무대에 착 달라붙는 거야. 그 든든한 기둥이 서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 맛 때문에 이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그 맛 때문에 자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끝으로 예화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김지현 사님만 할게요. 지난 월요일에 김선우 목사님이 한 강연에서 강연한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이 실화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월요일 헬스에도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이걸 나눴더니 이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매일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성토하는 얘기를 듣다가 이게 은혜는 고사하고 약간 이상하게 끝난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누고 싶습니다. 김성근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강연을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고 그 집사님이 김성근 목사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이 집사님이 남편과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이 힘든 결혼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남편을 늘 원망하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도대체 강연이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더 이상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까지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옥으로 만들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심을 하였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자녀들과 함께 모여 한 자리에 모여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이 남편에게 고맙다고 아빠 그동안 수고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게 했대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남편에게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수고해줘서 고마워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됐대요.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월급을 가지고 파오면 아니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월급날만 되면 장을 봐서 스페셜한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고 자녀들과 함께 온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아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또 이 아내도 이 집사님도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에 이 남편이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정 문제가 생겼겠어요? 자녀들 문제가 있었겠어요? 돈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과연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그런 각자 도생인가?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노력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PPT 한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강하고 담대하래요 하나님이. 왜요? 함께하리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대요. 담대하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말씀 나오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다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이 메시지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가 새겨지는 가운데서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에서 내려서 시도하지만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바다에 빠졌어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비록 바다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 할지라도 실천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주어져요? 행복이 주어진다고요. 기쁨이 준다고요. 은혜가 충만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